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참 오늘도 평안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이 한 주간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이노니아의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오늘 빌레몬이란 사람을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의사이자 소설가인 안톤 체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슬픔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난한 마부였던 이오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죽습니다. 천지가 무너져 내리는 슬픔을 가슴에 안고 그 아픔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은 후에 이 이오나는 자기 마차에 타는 손님들에게 눈치를 봐가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반응이 시원치 않아요. 며칠 전에 제 아들놈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유, 무슨 병으로 죽었나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마차를 잘못 mon다고 싫은 소리를 막 내뱉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사람이란 다 죽게 마련이죠. 이렇게 처연한 반응을 보여요. 모든 손님들이 건성으로 들을 뿐 누구도 이 이오나의 슬픔에 공감을 표현하지 않아요.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이 이오나는 동료들에게 말을 붙여보지만 그 동료들마저 두 마디도 듣지 않고 코를 골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답답했던 이 이오나가 드디어 이야기 상대를 생각해서 찾아간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자기가 이제 타던 마차를 끌던 마구간이에요. 그 말이 있는 마구간으로 찾아가서 그가 이제 넋두리처럼 얘기합니다. 아유, 내가 이제 마부로서 일하긴 너무 늙었지. 내 아들놈이라면 참 잘했을 텐데. 살아있기만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말한테 막 이야기 시작하는데 말은 대꾸도 안 하고 먹이를 먹고만 있습니다. 근데 건초를 먹기 위해서 말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막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자기 말에 공감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가득했던 그 슬픔을 모두 그 앞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 앞에서야 비로소 이오나는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고 자기 상처를 치유받기 시작해요. 안톤 체호프가 이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비정한 세상, 남에게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이 소설에서처럼 사람들은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니,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 갖기를 싫어합니다. 특히 현대는요, 훨씬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갖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무관심할 수밖에 없죠. 이게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교회 왔다 가면서 단 한 사람과도 인사를 나누지 못하고 말을 섞어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대형 교회일수록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냥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이제 자기를 숨기고자 하는, 누구와도 교제하거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의 습성 때문에 그들 또한 말을 걸지 않고 타인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요, 평안할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냥 살면 나 혼자 사는 거니까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오게 되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할 상대도 없지요. 도울 만한 대상이 없어요. 이제 성경의 초대교회의 어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이런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 나오죠. 그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도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상대방의 일에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참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서로 위로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도울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교회가 하나가 됐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됩니다. 이런 결과가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교회 부흥을 꿈꾸죠. 특히 우리처럼 개척하고 이제 10년 차에 접어들고 이렇게 많지 않은 숫자를 갖고 있는 교회일수록 교회 부흥을 꿈꾸는데요. 교회 부흥은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질 때 이웃이 이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믿는 이들의 수를 더하게 하시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에서 보면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쏙 들어와요.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단어 중에도 교제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뭐 단순히 다른 사람과 사귐 이런 거 정도에서 끝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을 넘어서 성도 간의 형제애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 코이노니아예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요. 이 모습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도 간에 이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그룹인 이 예배 외에 소그룹인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또 선교회도 소그룹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직 제대로 시작하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각종 동호회나 이런 어떤 이제 팀 사역들 이런 것들도 다 소그룹이에요.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교제를 더 깊이 있게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중보기도 제목을 서로가 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제가 가르쳤는데 그 응답되는 그 역사 그걸 가지고 서로 간증하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곳 그게 바로 작은 교회인 목장이고 소그룹인 거예요. 이 소그룹의 가장 큰 목적은 새가족들이 처음 이 교회를 방문해서 등록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체는 어려워요. 그러나 같은 지역 내지는 같은 이제 취미생활 이런 거를 따라서 같은 행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소그룹인 거죠. 이 소그룹에서 깊은 코이노니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 형성된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형성된 그 힘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큰 사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면 빌레몬에게는 이런 믿음의 교제가 있다라고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애정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어디에 사냐면 루쿠스 계곡에 위치했던 골로새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종을 거느리고 살 정도로 삶이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골로새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진 에베소에 그가 방문했다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후에 자기 고향 집이 있는 골로새로 돌아왔던 이 빌레몬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찾아오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신자들을 사랑으로 섬겨요. 그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던 그가 완전히 새로운, 이제 거듭난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바뀌어진 이 빌레몬을 통해서 그의 가족도 다 구원받고 이제 주를 믿는 성도가 됩니다. 이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무려 2000km 정도 떨어진 로마로 도망을 가요. 로마로 도망간 오네시모가 오네시모도 이 빌레몬처럼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요.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서 도망한 오네시모,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유익한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무익했던 이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유익하고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이 오네시모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었던 바울이 오네시모가 자기 곁에 남아서 자신의 사역을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만 도망친 노예 상태로 오네시모가 로마에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당시의 로마의 노예법은요, 주인이 노예에 대해서 절대적인 무제한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노예의 생사가 주인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아주 정말 하찮은 죄 때문에도 맞아 죽는 것이 당시 노예들의 삶이잖아요. 하물며 오네시모는요, 주인에게서 이렇게 도망친 것뿐만 아니라 주인의 재물까지 훔쳐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10개라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빌레몬이 코이노니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제의 사람이었다.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았던 이 빌레몬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빌레몬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았어요. 4절과 5절에서 특별히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생각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빌레몬이 예수를 굳게 믿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 이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빌레몬은 믿음대로 산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삶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되다는 거지요.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능력을 잃고 그 이제 힘을 잃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아닐까요? 말씀을 듣기는 엄청 들어요. 주옥 같은 설교를 우리는 수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교회가 그 일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크게 외부를 향해서 나발을 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지요. 교회가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세상에서 이제 그 힘과 이제 그 권세를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힘을 잃게 되고 세상이 교회를 불신하게 되는 거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바로 믿음의 교만이거든요. 주님께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2장 33절을 볼게요.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가 정말 사랑한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삶에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빌레몬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빌레몬이 사업상의 이유나 또 다른 이유로 에베소 지역에 방문해요. 그리고 거기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현장인 골로새로 돌아왔는데요. 이미 골로새 지역은 바울의 이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생긴 지역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빌레몬도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결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배 처소가 필요한 거예요. 모임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때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게 됩니다. 이게 빌레몬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는 거,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은 참 보기 드문 현상이죠. 그나마 예전에는 되게 많았어요. 아주 100년 이렇게 넘어간 교회들의 시작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교회들을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도 우리 지방, 같은 지방 내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자기 집을 어떤 분이 내놓아서 거기를 교회로 사용하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그 땅을 내놓고 집을 내놨던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 그리고 손자로 이어지면서 그 손주가, 이게 땅을 기증하고 교회를 기증하면 사실 재산권도 이전해 줘야 되는데 예전엔 그런 거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재산권들이 자기들에게 상속됐으니까 재산권을 주장하기 시작해.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봤습니다만은, 처음의 시작은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자기 땅, 자기의 것을 내놓음으로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빌레몬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섬겨요. 초대교회 삶이 바로 그랬잖아요. 사실 초대교회 예배 처소는요, 거의 다 개인 집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내놓은, 예배 처소로 내놓는 집이 더 많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퍼질 수 있었던,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퍼질 수 있었던 이유들이 어디 있냐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본을 본받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했다고 했어요. 빌레몬이 이걸 보고 배운 거예요. 이렇게 빌레몬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다음에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찾아 나오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겼어요.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 이게 뭔지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코이노니아를 진정으로 실천했던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바라는 것은 크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 작은 것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받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가 작은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기만 해도 세상은 엄청 감동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이런 삶을 빌레몬에게 원하셨고 또한 빌레몬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해요. 어디서부터? 이 교회 안에서부터. 옆에 있는 사람을 제발 터부시하지 마세요. 적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내 가까이에 있는 이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함께 가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빌레몬은 자신이 먼저 희생하는 이제 믿음의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아요. 빌레몬이 베푼 사랑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이 용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답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실천했던 이 빌레몬을 통해서 한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갔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는 빌레몬 자신은 희생해야 돼요. 자기의 것을 희생하지 않고는 이런 평안함이 올 수가 없어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물질도 헌신하고 시간도 내서 헌신해야만 그래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초대교회도 자기의 것을 희생함으로 교회가 평안함을 얻었고 진정한 교제가 회복됐습니다. 초대교회 중에서 이 삶을 진정으로 실천했던 대표적인 표본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에 자기가 물질을 바쳐서 사용하도록 한 거지요. 믿음의 교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희생한 거예요. 이 바나바 이후에 많은 사람이 사도들의 발 앞에 이렇게 물질을 내어놓음으로 그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는요,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내셨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교제의 문을 여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희생을 선택하신 거예요.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희생하는 삶이 이제 뒤따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손해보기 싫어요. 희생하는 거 참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생각, 이기심, 욕심, 정욕 이런 거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꺼번에 내려놓기 어렵죠? 하나씩 하나씩 하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자리가 있다면 남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외면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만약에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진정한 교제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니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 희생적 삶이 없으면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저 아프리카 뭐 또 동남아 이런 어떤 그런 거 떠올리지 말고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먼저 떠올리라고 말씀을 자꾸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만은, 아, 기도할 때마다 막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눈물도 나고, 내가 어떻게 좀 도울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성도들에게 말을 꺼내기 전에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우리 함께 조금씩 모아서 도웁시다 이런 말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이 물질을 내놓고 도와서,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지난주에 저한테 가져와서 제가 전달해 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게 진짜 교회 아닐까요? 이걸 우리는 이미 실천했고 앞으로도 또 이런 일들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덧입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빌레몬은요, 용서와 관용의 믿음의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아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라 그렇게 권면해요. 오네시모가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의 신복이라고, 자신을 돕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제 돌려보내서 빌레몬을 찾아가서 직접 용서를 받게 해요. 사실 편지만 보내고,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니까 여기 너 있어, 내가 편지 대신 보내서 용서 받을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오네시모,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직접 보내서 그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게 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잘못할 때 참 많잖아요. 누군가에게 상처 줄 때 많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님이나 아니면 예수님과 관계돼서, 믿음과 관계돼서 떠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사람과의 관계에 이제 실패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요? 그리고 아픔을 주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그 사람이 실족했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연자맷돌 하나를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워지는 게 훨씬 낫다, 이럴 만큼 아주 신랄하게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 야, 내 목에는 연자맷돌이 몇 개가 있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을 때로는 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거, 만약에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먼저 구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해도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해요. 가끔 참 화나는 경우는, 뉴스 보다가 화나는 경우 뭐냐면, 큰 죄를 짓고 많은 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감옥에 갔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와가지고 전도자 또는 목사로 막 갑자기 탈바꿈해서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소리를 하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 다 했고 용서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정말 화나요. 하나님은요, 그런 회개를 받지 않으세요.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면 예배도 받지 않는데요. 하물며 회개는 받으실까요?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노예로 있다가 도망쳤고 돈까지 훔쳐서 도망쳤어요. 그것을 알았던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가 훔쳐갔던 그 돈을 오네시모가 갚지 못하면 자신이 대신 갚을 것이니까 용서해 달래. 오네시모를 이제부터 종이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 것처럼 빌레몬에게도 이제는 소중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칭찬해요. 확신해요.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반갑게 맞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의 마음이 평안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같은 믿음의 형제로서 그를 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레몬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예수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랑을 실천해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갔던 사람. 마가복음 11장 25절 함께 볼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용서와 관용과 용납,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코이노니아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요.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도 용서를 빌고 구해야 돼요. 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되는 입장에 있다면 관용과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통해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관계가 깨지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화가 나는 일이 있고 나한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해서 또 찾아가서 모든 너 이런 것들 하지 마 그러면서 막 쏟아놓는 경우들이 많은데, 잘못을 막 들추어내고 이야기하면 자신의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관계는 끝나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관용의 마음을 갖고 마음에 품고 속은 문드러져 갈지 모르지만 조금만 기다리고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원수 같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계기로 친구로 바뀔 시간이 올 거예요. 그 시간을 좀 기다리는 것들도 때로는 필요한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시대는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할 상대조차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냥 그렇죠. 잘못 얘기했다가 이제 흉 잡힐까 소문날까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꽁꽁 싸매어 놓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우리 육신과 영의 병이 들어요. 이런 세상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 이 송림교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